지난주 예수님 당시의 생활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파에 대해서 먼저 보았습니다. 나머지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본문인 1장이 돌아올 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마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서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가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자들은 이를 마가복음이라 부르지만 실제로 마가는 그 책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순서대로 배열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 바울서신, 일반 서신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있는 순서는 무엇으로 정해졌을까요? 양에 따라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서 시내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가 가장 길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로마서가 먼저 적혀진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런 순서대로 내용의 분량에 따라서 적혀진 겁니다. 그러면 일반 서신에서는 무엇이 많이 깁니까? 히브리서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앞에 오고요. 빌레몬서 같은 말씀은 이렇게 짧기 때문에 뒤로 가는 겁니다. 요한 3서 짧기 때문에 더 뒤로 위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이렇게 전후 사정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전서 후서의 말씀도 이렇게 분량에 따라서 나열된 것이지 먼저 보냈다고 해서 전서고 나중에 보냈다고 해서 후서는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필요성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유대 교도들이 전파하는 거짓 복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하여 그 말씀이 먼저 쓰여집니다. 복음서가 나중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로고스이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데 왜 복음서가 나중에 기록되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한 증인들과 제자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조금 나중에 쓰여지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누구일까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감동하셔서 그에게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러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가는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마가가 처음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가 소개되는 것은 그의 믿음이나 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집 때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라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의 교회로 사용되고 있던 이 집의 다락방은 나중에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라고 불려집니다. 처음 이 집이 등장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나.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그 집에 큰 다락방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객실이라고 하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숙박업을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 낳을 곳을 찾다가 이렇게 사관에 누울 곳이 없어서 하니까 그 사관도 마치 이렇게 숙박업처럼 번역을 하는 바람에 성도들이 오해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집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강남 정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도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고 주변 도시에서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보면 그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예루살렘에 기거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곳은 뉴욕 맨하튼과 같은 그러한 입지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내에 큰 다락방이 있을 정도로 큰 집과 종들을 거느렸던 집이면 상당한 재벌집, 그러니까 재력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집은 가장인 남자의 이름을 따라 누구의 집이다라고 말하는데 독특하게도 이 집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의 어머니가 미망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을 때 특별히 마가복음에만 제자들과 별개로 한 청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제자가 아닌 한 청년이 어디에서 갑자기 나왔을까요? 왜 이 이야기를 마가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기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고 제자들이 다 함께 감람원으로 가서 기도할 때에 마가도 그렇게 따라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이야기를 기록할 때에 자기의 부끄러운 허물 하나를 그 말씀 속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청년이 바로 마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마가 요한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로 모였고 성도들이 거기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힐 때에 배 혼니부를 버려두고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옷이 굉장히 비싼 품목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수들의 옷을 이렇게 병사들이 이렇게 잘라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구멍 난 데 기울 때에 함께 기워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을 보니까 세마포로 통으로 지어진 꿰맨 것이 아닌 온전한 옷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 가지지 말고 우리가 제비 뽑자 해서 한 사람이 가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배옷이불, 배가 맙니다. 세마라는 것은 그 배실을 아주 가늘게 뽑아서 촘촘하게 엮은 것을 세마포라고 합니다. 혼니불, 배옷 혼니불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가치 있는 것이고 부자들만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옷입니다. 그러한 이불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그것을 싸고 자고 있다가 그가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 함께 잡히니까 그 옷을 버려두고 벌거벗은 몸으로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마가에게는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평생 그 모습을 생각하고 되아리고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름을 정리해 봅시다. 왜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데는 마가라고 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불릴 때는 유대인 이름으로 아람어로 요한입니다. 헬라어 이름으로는 마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마가이고 예루살렘에서 불릴 때는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마치 아브라함에게처럼 이제 너를 사울이라 하지 말고 바울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나오는 구절은 없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같은 이름인데 이 유대교식으로는 사울이라고 불리고 밖으로 나가면 이방 지역에 가면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는 이때부터 베드로와 인연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아마 자기가 어렸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그 음성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년이라 기록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의 청년들은 한 25 이상부터 때로는 35까지도 우리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결혼 안 하면 다 청년이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청년이라고 말할 때는 10대가 넘어서고 10대 중반만 되면 청년이라고 말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무상으로 교회의 장소를 제공하는 부잣집 아들이라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얼마나 귀여움을 받았을까요? 아마 그 집에 앉아서 함께 식사도 했을 것이고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귀여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선지자와 교사로 섬겼습니다. 안디옥 교회, 여기에서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기근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돌아올 때에 바나바의 생질, 이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함께 오게 됩니다. 마가는 집안만 잘 살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연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문도 좋은 집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은 이방인들 전도를 위한 선교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바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제 바나바는 그의 생질 조카 이 요한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수행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일이 또 하나 생겨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중해 동편의 지도입니다. 이쪽이 시리아,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키프로스,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섬입니다. 앞선 말씀에 4장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여기에서 요한이 수행원으로 함께 했다라고 적습니다. 키프로스 섬의 동편에 살라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살라미에서 항구가 있는 바보로 가게 됩니다. 신대원에서 이 지명들을 외우고 시험 칠 때 이렇게 외웁니다. 여기 이렇게 구브로에 있는 바보를 모르면 진짜 바보지라고 이렇게 외웁니다. 이 바보에서 밤빌리아라는 이 지역의 버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이 마가가 안디옥까지 가야 되는데 성경에는 왜 돌아갔는지를 적지 않고 이 마가가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수행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괘씸한 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을 적은 그 마가입니다. 여러분, 이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당시부터 바나바, 바울이라고 적혀있던 순서가 바울, 바나바라고 이름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파벌 싸움이 나가지고 누가 먼저냐라는 그 개념 때문에 그 생질이었던 마가가 바울이 이름이 앞에 가니까 나는 안 간다 하고 돌아섰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이 그런 것으로 싸웠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형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을 앞에 사진을 한번 더 보십시오. 이 지도에서 한번 유념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안디옥까지를 거리는 160km입니다. 160km 굉장히 먼 거리죠. 160km에서 이 산맥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산맥이 이렇게 초반부에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는데 특별히 안디옥으로 가는 이 길에는 이 산맥이 특별히 더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0km를 산맥을 가로질러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길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산지에 대하여 아마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적이 자주 출몰하고 목숨을 걸고 넘어야 하는 그러한 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타우루스 산맥에는 최고봉이 3767m 크잘카야 봉입니다. 3767m. 여러분 우리나라 한라산이 1950m랍니다. 그리고 설악산은 1707m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700이면 얼마나 높은 산입니까? 그리고 이 타우루스 산맥은 3000m가 넘는 산들이 즐비한 산맥입니다. 다음 사진을 넘겨주십시오. 과연 어떻길래 해서 제가 그 버가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안디옥 쪽으로 직선으로 놓고 이 구글 어스를 띄워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입니다. 별로 안 높은데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카메라 여기 2429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테지만 2429m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으로 보인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다음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하면요, 앞전 사진으로 한 번만 더 가주시고요. 여기에 봉우리 하나가 보이죠. 예,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중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봉우리를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높은지 눈이 안 높고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엽수가 보이고요. 여기는 침엽수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숲들이 이렇게 아직도 파랗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는 눈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요한 마가가 어떻게 자랐을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 부잣집, 그것도 아버지가 없는 미망인의 아들로 아주 편하게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헛디부를 사람들 앞에 빼앗긴 채 벌거벗은 채로 도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불리는 이 마가는 첫 번째 사역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참 슬픈 순간입니다. 그는 다시 헛이불을 벗어 던지고 도망했던 것처럼 자신이 짊어진 모든 짐들을 버려버리고 이번에도 도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망갈 거면 미리 도망가야 되는데 꼭 산 밑에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 나 이렇게 준비물이 덜 챙겨와서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나는 그냥 돌아갈래 하면서 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을 지나가면서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다른 사람들이 맡아서 나누어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원래 공룡능선을 갔다 왔거든요. 20km 걸어서 돌아오는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60km 산을 넘어서 가야 되고 그 산들이 3,000m가 넘는 산들을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 그 형국에 이 마가가 모든 짐을 떠맡겨 버리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바나바야 자기 조카니까 그래도 좀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기억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에 우리가 개척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들 교회가 잘 있는지 살펴보자고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마가를 자신의 일행에 포함시켰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기억하고 반대합니다. 절대로 나는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우리를 버리고 떠나버린 자기 중심적이고 나약한 마가와 동행하기 싫었습니다. 이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놓는 갈등의 이유가 되어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서 말씀을 전했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셀루기아를 여행하며 교회들을 돌아보고 다시 굳건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마가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골로새서 4장에 마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에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까지요. 이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으면서 자기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골로새 교회 너희에게 나와 같이 함께 문안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제수로 있다가 2번 투옥됩니다. 첫 번째는 풀려났고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2번째 투옥되었을 때 그는 순교합니다.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에 그가 옥중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 서신들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음이 그가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지금 마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울의 명을 따라 그 서신들을 들고 골로새 교회에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석방되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투옥됩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그의 마지막 편지를 적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기의 삶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미 다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에 직면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여기 내가는 디모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는 실족하여서 비록 떠나갔지만 그의 삶은 나중에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헤어진 그 1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의 중간 기록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마가는 베드로와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베드로와 이 마가는 자기의 집에서 몇 번을 만났고 또 그의 집이 교회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특별한 귀여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데리고 먼저 로마로 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들이 핍박을 피하여 소아시아 북부로 흩어졌을 때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라는 것은 일종의 암호입니다.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없습니다. 바로 로마를 말하는 암호로 쓰여진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거기는 거기에 덧붙입니다. 이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후 64년 네로의 박해가 일어난 후에 로마에서 떠나간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 베드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때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목격자 증언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의 거리와 교회에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그가 보았고 함께 경험했던 사실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고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바로 알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자기가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핍박을 받으셨으며 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진 다음에 부활이 있었으며 그 복음의 명령을 자기가 받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것이고,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으면서 그 복음을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고 곧 이어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을 믿는 새신자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했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마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가로 하여금 성령이 감동하여서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을 적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마가의 복음은 결국 로마를 정복합니다. 그 핍박받던 로마, 그 박해를 받았던 그 속에서 마가의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정복한 그 마가의 복음은 이제 우리의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겁쟁이 도망자 마가는 이렇게 마지막 나중에는 누구보다도 크게 사용되었으며
베드로와 바울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가 직접 기록하고 그 핍박 가운데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때보다도 유복하고 충족한 그러한 시대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일본에 잃어버렸던 그 시대와 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마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지금은 겁장이고 또 도망자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큰 환난과 역경이 가로막고 또 그 앞에 산맥이 서 있으면 미련 없이 그 짐을 버리고 돌아설 수 있는 우리의 자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마가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는 바울과 베드로보다도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이 마가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